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나오는 책은 뭐죠? 마태복음이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말하고요. 복음서를 쓴 이유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네 개의 복음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누가복음의 2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처음 내용 이야기들이 쭉 전해지고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전파됐고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나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였죠. 로마서부터는 편지예요.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로마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고 오늘은 그 다음 나오는 책인 고린도전서예요. 전서, 후서가 나오는 책들이 있죠. 그건 그냥 뭐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예요. 보낸 편지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이것은 교훈이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선택이 됐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자, 그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그 두 개가 성경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인 거죠.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목회적인 권면을 써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지요. 축복하는 내용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를 쓴 목적은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고치라고 말하는 목적의 편지예요. 이걸 기억하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라는 말, 시험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일, 뭔가 바르지 않게 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면 초기 교회인데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그 상황은 조금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이방인 중심으로 생겨난 그런 교회들 가운데는 초기의 얘기일 텐데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심한 교회가 있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 교회가 분쟁이 있다, 갈라졌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야, 그런 거 다 집어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따로 만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안 좋죠? 어쩌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보는 교회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지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구원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누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냐?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뜻의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그리스어고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졌으니까 베드로라고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을 게바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아람어로 똑같은 뜻으로. 무슨 뜻이죠? 바위라는 뜻이죠.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원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본명이. 시몬. 시몬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어떤 신앙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말도 잘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 보면 설교자, 목회자, 목사님들이 스타일이 좀 다르죠. 어떤 분은 굉장히 유식하게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말을 잘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다른데 아볼로는 그 중에 좀 지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나는 저 아볼로가 얘기하는 말이 야 멋있어. 정말 지적이고 마음에 들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아니 나는 다른 건 몰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인도해 주셨던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안 좋은 모습인 건 확실해요. 그냥 나는 누구파 요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건건 갈등했을 거예요. 일마다 의논마다 의견이 다르고 어떤 때는 사실은 속으로는 의견이 같아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그랬다고요? 교회가 그랬다고요. 오늘 예배 순서 옆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요. 분쟁하고요. 음란이 있고요. 음란의 내용은 음란이 뭔지는 아시죠? 그냥 일반적인 성적인 문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비의 아내와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내 친모가 아닌 아버지가 새로 얻은 아내이거나 첩이거나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짐작에. 어쨌든 아버지가 얻은 아내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같이 살림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바울은 이 일을 놓고 이것은 이방인들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음란함도 그런 음행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 일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요. 또 이렇게 회개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또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교회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되나?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게 큰일이고 잘못된 일인가? 문제에 따라 다르겠죠. 교회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어렸을 때는 교회가 마냥 좋은 것 같고, 어린 아이 때에 보이는 수준까지는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 교회인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더 알게 되고 뭔가 좀 보게 되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교회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걸 극복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헌신해서 그것을 풀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인가? 아니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약점, 부족한 점이 있고요. 다른 교회도 다 있어요. 내용이 다르고 심각도가 다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단언코 세상에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고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내비두나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는 갈라졌던 거예요. 바울의 답을 따르겠다, 아볼로의 답을 따르겠다, 베드로의 답을 따르겠다, 아니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겠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교회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로 합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안 맞고 내 마음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 하는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래야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열심히 고민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주는 그 답을 따라가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답.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주황색 글상자 안의 말처럼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마음이 모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있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 열쇠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고 인생의 길을 찾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말씀 가운데에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읽고 찾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서로 의논하고 마음을 모으고 대화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고민하고
말씀과 기도와 대화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뜻을 하나로 모은다, 결론을 하나 정하고 그걸 다 따라야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것을 더 앞에 중요한 것으로 놓고 따른다,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런 부분이 보이면 그렇지,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문제는 풀면 되지. 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의논하고 고민해서 답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기 이전에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숙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풀고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깊은 믿음을 갖는 교회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성장이지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라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게 교회의 성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장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죠. 근데 저는 두 번째로 놓고 싶은 숫자가 많아지는 성장에 초점을 두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길과 방법과 메시지와 교회의 분위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두 번째 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고민 가운데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의논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했죠.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한 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마다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10가지나 있다고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요. 십자가의 도를 오해했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 좀 문제죠.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친상간,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성도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태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 라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좀 심각했나 봅니다. 그걸 바울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상의 재물, 뭐였죠? 고기 먹는 문제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찬 시간에 예배 후에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가서 다 먹어버리고 좀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기본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에서 먹는 식사, 애찬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밥 먹는 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전혀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맞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뭐 이거 신학적으로도 문제, 신앙적으로도 문제, 도덕적으로도 문제, 기가 막힌 교회가 있었네요. 근데 바울은 이 교회를 교회 문 닫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를 썼고요. 할 수 있는 강한 어조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의 시골교회에 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민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하고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으면 혹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한국의 시골교회에서는 네가 나가라. 나는 내 교회를 지킨다. 끝까지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근데 이민교회에서는 어때요?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싹 가볍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갈등이 없는 쪽이 더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교회 파수꾼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요? 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모세가 부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괜찮은 일입니까? 하고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완악하고 죄가 많아서 준 법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저는 이게 사람 간의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죠?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민 가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죠. 사는 지역이 옮겨지면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죠. 근데 같은 지역에 그냥 있으면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휙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 이건 너무 가벼운 일이 아닌가. 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출석하는 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참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난 여기가 제일이야. 그런 마음이라도 마찬가지일걸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럼 난 여기 싫어. 더 좋은 데를 찾아갈 거야.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의미는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믿고 여기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내가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를 만났고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녀보려고 맘먹었는데 이 교회 왔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니게 됐고 마음이 정착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교회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나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킨다. 갈등이 일어나시더라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세요. 그리고 갈등을 푸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문제를 풀고 해결해 가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러긴 어렵겠지만 자, 아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문제라고 하니까 좀 그래요. 좀 바꿔서 표현을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약점은 뭘까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정에 속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가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가족과 교회를 같은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본 거죠.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자녀들 그런 집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니요, 다 그래요. 다른 집도 밖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가족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정은 이 가족은 문제가 있으니까 해산, 뿔뿔이 헤어져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가족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은 태어나 보니 가족이고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가족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해결하고 풀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해결하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 야 이거 문제다 싶은 게 있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풀어지는 문제는 서로 품어주고 인정하고 감싸 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은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과 같다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도 연약함과 약점이 있겠지만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품고 감싸 안아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평소에 생각한 우리 교회의 문제점, 우리 교회의 약점 있습니까? 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같지 않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답이 없으면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장로님도 뭐 얘기가 그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이렇잖아요. 이래야 될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다 문제가 뭔지 약점이 뭔지 몰라서 해결 못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보인다. 난 이것 때문에 참 괴롭고 불편하고 참을 수가 없다. 왜 그게 내 눈에 보일까요? 이건 불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남들은 다 괜찮대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건 이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참 괴롭다.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걸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함을 채울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그렇다. 근데 내가 서기도 너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하다 보면 그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교회는 두 방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예루살렘 교회. 따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외국의 해외에 개척된 이방인들 중심의 이방인 선교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방향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했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이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상상할 수 있게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고 부유할수록 이상하게 죄도 비례해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좀 문제가 많다 보니 교회에도 그 문제가 그대로 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특징이 문제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은사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가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열정이 많고 은사가 많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막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좀 시끄럽겠다. 다이나믹하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성도들이 열정이 많고 은사가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한 법칙은 아닙니다. 그렇죠?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든든하게 중심을 잘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가? 열정과 은사가 많으며 오늘 제가 아까 한참을 얘기했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서로 의논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믿음으로 균형을 잘 맞추는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땅 위에서 현실 위에서 이상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많고 열정이 많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거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가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현실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균형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알고 보니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균형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